다음 주간은 또 추수감사절이에요. 그죠? 예, 우리 광고 말씀 좀 이따 하고요. 일단 오늘은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힘 감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기 감사 말씀을 2주 연속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현미경 아시죠? 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실제보다 더 크게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망원경은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것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죠. 이것처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현미경적 관점과 망원경적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현미경적 관점이라고 하면 아까처럼 자 사물을 바라볼 때 아주 작은 문제도 크게 확대해서 바라보는 바람에 현미경적 관점으로 사물을 판단하거나 모든 상황을 보는 사람은 늘 불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늘 불평이 많죠. 왜? 작은 문제도 크게 늘 확대하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늘 불평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망원경적 관점은 세상을 바라볼 때 또 사물을 판단할 때 어때요? 멀리 이렇게 보니까 멀리 보잖아요. 그죠? 멀리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짜잘한 일에는 자꾸 신경 쓰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좀 평안하게 평정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요? 근데 어느 인생이든요. 슬픔이 계속된다거나 또 기쁨만 계속되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만 연속되거나 슬픔만 연속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슬픈 것보다 기쁜 것, 특히 감사할 일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안 좋은 거, 또 힘든 거 이런 게 더 깊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쭉 인생을 생각해 보면 불평거리보다는 감사할 거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이 감사절기를 통과하면서 무엇보다 여러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환경에 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에 인색하지는 않은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사를 자꾸 이 감사절기 때에라도 감사를 자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유형인가 아니면 불평거리를 더 먼저 찾는 유형인가 이거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유형으로 여러분이 더 감사하셔서 이제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남은 시간 동안에 2025년이라는 이 한 해를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즉 마지막을 더 감사함으로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오는 말이 뭐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러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그죠? 그래서 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한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 거야. 뭐든지 그게 잘 되는 집안이야.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오늘은 내가 500원 안 받고 해줄라 그랬더만 그것을 그러니까 500원 오늘은 안 주고 내가 말해준다니까. 그 궁금하다 그러면 딱 궁금하다 그래야지. 앞뒤가 맞아야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왜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감사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힘. 감사가 믿음을 유지하는 힘이다 이거예요. 믿음을 유지하는 힘. 정말이에요. 정말. 자, 오늘 그거를 주제가 뭐예요? 감사는 믿음을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는 힘이라 이거예요. 오늘 그거를 누가? 갈렙이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증명을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을 히브리어로 갈렙은 켈렙이라는 거예요. 켈렙. 이 켈렙은 어떤 뜻이냐면 목자를 돕는 개라는 뜻이에요. 켈렙.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이름대로 했구나. 정말 그 이름답구나. 목자를 돕는 개. 그 이름답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개 하면은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충성. 개 하면 충성. 진짜 개는 여러분 이 반려견이 반려묘도 있고 뭐 반려돈도 있어요. 반려돈. 돼지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반려돈, 반려뱀 뭐 다 많아. 근데 그 중에 반려견이 가장 대표적으로 최고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이유는 바로 충성심 때문입니다. 그죠? 충성심 때문이에요. 이제 그 전라북도에 보면 전라북도 임실에 오수라는 마을이 있어요. 오수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어떤 주인이 있는데 충성스러운 개를 키우는 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좀 술을 잘 드시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술을 잔뜩 먹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술을 먹었는데 너무 많이 만취해서 그런데 하필 그날 불이 났어요. 이 개가 주인을 깨우고 아무리 깨워도 주인이 일어나지 않고 하고 불은 막 타니까 이 개가 어때요? 자기의 시냇가로 막 달려가서 자기의 몸을 물로 적셔가지고 그냥 불을 끄고 주인을 물어서 끌고 끌어서 그 주인이 불에서 그 주인을 건져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큰 개가 아니고 작은 게 어때요? 그러다가 그 개는 불에 타서 결국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술을 깨고 나서 그것을 알게 된 주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개를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묻고 거기에 나무 지팡이로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래 묘비를 딱 꼽았는데 이게 뭐 하늘에서도 막 그 뭐 이게 통했는지 이 나무가 막 그냥 막 죽지 않고 막 자라는 거예요. 자라가지고 느티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뭐라 그랬냐? 오수라고 줬다는 거예요. 개 오자 나무 수자. 그래서 오수. 그래서 그 마을이 그거를 듣고 그 사건을 그 이후로 그 마을의 이름을 오수리라고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처럼 갈렙도 목자를 돕는 개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 정말 개처럼 하나님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이 갈렙이요 정말 단 한 번도 주님을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 없고 배신한 적 없이 그렇게 갈렙이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그 충성심을 키웠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죽죠. 모세 다음에 누구예요?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죠. 그런데 그때 나왔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다 내쫓고 승리해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온 백성을 12지파대로 12부류를 나눠서 그들이 이제 원주민하고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하죠. 맨 처음에 그 성이 어디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남쪽에 가서 승리하고 북쪽에서도 메롬 전투를 통해서 거의 다 정복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 11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거의 정복을 다 하는데 마지막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중에 아무 지파도 정복하고 그 땅을 가려고 하지 않는 지역이 있더라 이거야.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헤브론. 그런데 지금 그때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헤브론에 갈렙이 저요 지도자님 제가 갈게요.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요라고 손드니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인 게 뭐냐 하면 그 땅을 분배할 때 그때 당시에 땅을 분배할 때는요. 저요라고 나 이 땅 주세요. 나 저 땅 주세요. 할 수 없었어요. 임의로 그 땅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었고 전부 다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냐면 하나님이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비를 뽑기 때문에 다 제비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갈렙이 원칙을 어긴 거예요. 지금 위배하고 저가 헤브론 제가 접수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 지금 85세예요. 갈렙이 85세 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85세인데 제가 그 헤브론 땅 가겠습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일까? 아니면 배려심이 없어서일까? 남들은 다 제비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가려고 배려심이 없어서일까? 아니요. 왜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저요라고 이례적으로 손을 들어서까지 헤브론을 가려고 했느냐 하면 헤브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헤브론은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방인 헷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 헤브론이에요. 이 헤브론 땅인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요? 막벨라 굴이 어떤 걸로 이제 작용하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무덤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전부 가족 무덤으로 사용한 게 바로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에는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서 손손 부를 때에는 뭘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약속, 언약을 상징할 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에게도 유효하고 야곱에게도 유효하고 오늘 나에게도 유효하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을 상징으로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이 헤브론 지역은 약속의 땅이다. 그 선조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나도 그 약속에 유효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헤브론 지역 아이고 빨리 정복해야 돼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입니다. 예, 시작. 예, 왜 그랬냐 하면 산지가
촘하다 그랬죠. 견고하다. 성이 크고 견고하고 안악자손은요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조건 자체가 너무 월등해. 그런데 지금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하고 거인족이 있기에 다른 지파 사람, 정말 이게 용맹하거나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못하니 뭐라는 거야. 85세여도 내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40세 45년 전에 내 40살 때 한창이었던 그때나 나 85세 때 지금이나 그때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강건하고 매일 반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결국에 뭐예요? 그 땅에 가겠다는 것이 희생정신으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냥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를 가겠다고 했고 그 희생정신의 핵심이 바로 뭐냐? 충성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그 충성의 마음으로 지금 갈렙은 지금 손까지 들면서 그 땅이 어떻게 정복 못하고 끝날까봐 내가 할게 내가 아무도 못하고 내가 할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거를 내가 생각하면 야 이거를 그럴 수 없으니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근데 지금 8절 9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희생은 바로 갈렙의 충성에서 나왔다는 건데 그럼 85세나 됐으면 있던 충성심도 없어질 판이야. 이때는요 성경의 사람 오래 사는 거는 옛날이고 이때는 그냥 우리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85세면 지금 85세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85세는 갑자기 막 날고 뛰고 지금 85세는 너무 아플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이때는 똑같다니까. 그게 85세 있던 충성심도 사라질 판이야. 나 몸 아이고 여기 아프고 이래가지고 내 몸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보셔 내가 그 땅 갈게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강건하고 어떻게 이렇게 85세까지 충성심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자 오늘 제목에서처럼 눈치챘죠? 뭐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2가지 이유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감사했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첫째 감사는 불평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불평을 이겨요.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많은 불만이 있어도 감사가 딱 닥치면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지가 430년 딱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출하기로 작심을 하시죠. 그리고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어때요? 모세가 그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건너기 마지막 그때 뭐가 가로막혔냐면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지팡이를 그죠? 해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그냥 걸어서 통과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켜서 어디로 인도한 거예요? 가나안 땅. 거기로 인도했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전에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 바로 가기 전에 광야 지역을 통과한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가나안 땅에 조금 있으면 니들이 도착할 텐데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 좋은지 야, 너 12지파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 이유는 왜냐?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내가 얼마나 좋은 땅을 너희들에게 줬는지 너희들이 먼저 가서 보고 백성들에게 공유해.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이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통과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면서 얼마나 그 땅을 통과하기가 쉽겠냐. 기쁨으로 통과할 거 아니냐. 그러니 가서 정탐하고 와. 이러고 정탐꾼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발생했냐?
하나님은 분명히 땅을 보러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보라는 땅은 안 보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만 보고 겁에 질려 갖고 왔네. 12명을 보냈는데 어때요? 10명은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누군가가 칭찬을 하고 누군가 안 좋은 소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칭찬은 들을 때뿐이야. 근데 우리 속으로 쑥 들어가는 뭐예요? 안 좋은 소리는 여기서 듣고 여기까지 갔다가 일로 쑥 들어가.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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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씹어. 그러니까 좋은 거는 10개를 해도 너무 좋아. 그리고 딱 끝내버리고 안 좋은 거는 딱 한 번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가서 아주 곱씹어서 배에서 아주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내일도 또 씹어야지. 그리고 막 또 씹고 또 씹고 막 가만있어 봐. 나는 그 다음 날도 또 씹어야지. 그리고 곱씹고 곱씹고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자손 만만 여기를 막 계속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여러분 껌 씹듯이 그렇게 곱씹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특히 여자들이 그래요. 네, 여자들이 남한테 그런 말도 잘하지만 듣고 또 곱씹는 것도 잘해. 그래서 껌을 잘 씹잖아요. 여자들이 짝짝짝짝 하고 그러면 하는 이유가 곱씹는 걸 엄청 잘해. 그래서 소가 그렇게 계속 곱씹잖아요. 토했다가 또 먹고 이렇게 또 먹고 그러는 거야. 그 백성들이요.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장정만 60만 명인데 거기에 어린아이하고 부인하고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이 200만 명이 전부 불평불만에 다 젖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명의 보고가 더 귀에 쏙 들어오네.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괜찮아요.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말을 들리지도 않아. 10명이 그 땅에 가면 안악자손이 있고요. 거인족이 있고요. 우리 가면은 그들 앞에요. 메뚜기 같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죽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에요. 우린 죽었어. 이제 그 땅에 가면 우린 죽었어요. 야, 그러니까 여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지? 하나님이 도대체 그냥 거기서 죽이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지? 야, 우린 정말 지도자 잘못 만났네. 야, 이건 하나님을 잘못 믿었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잘된 게 뭐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걔 잘못 택했네. 그냥 신천 지나갈 걸. 이게 뭐지 이게?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밤을 새고 통곡을 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사는 게 지금 사는 게 아니요 막 난리가 났어. 저기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주접을 떨고 있는지.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건지, 신을 뭘로 보는 건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기 자손을 죽일 것 같으면 홍해를 마른 땅처럼 왜 가르고 온 거예요? 하나만 알고 옹자나 둘은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때요? 200만이라는 숫자가 전부 불평에 젖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광야에서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200만 명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그런데 대단하지 않나요? 200만 명이 죽어가는 이 판국에 왜 죽어? 불평 때문에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는 이 와중에 여호수아 갈렙 2명은 불평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와,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다 들러붙었어요. 여러분 다수결은 어때요?
다수결은 힘이 있어요. 왠지 다 모든 사람이 따라가면 그게 옳은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다 글로 가면 그게 힘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유행 따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막 부안해동하는 거잖아. 사람들이 막 몇십 평 몇 평 막 그렇게 막 성공한 것 같이 막 그러면 나도 거기 막 가야 될 것 같잖아. 아니면 난 실패한 인생 같잖아. 나는 막 그렇게 안 하면 막 이상한 사람 같잖아. 그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여러분 다수결이 크고 많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옳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그게 제대로 돼 있어요. 다수결 크고 그런 건 무조건 좋은 거고 그거 무조건 옳은 거고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이 너무나 협착해서 가기조차 힘든 길이라고 했어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뭐 교회가 뭐 한 집 건너 있고 복음이 막 그냥 인터넷만 틀면 막 나오니까 굉장히 넓은 문 넓은 길로 보이지만 절대 착각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전부 여호수아 칼렙은 정확하게 했어요. 믿음이 뭔지 정확히.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동요되지 않았는데 그중에 오늘 갈렙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갈렙은 그러면 어떻게 이거에 동요되지 않고 할 수 있었는가? 그 답이요. 민수기 1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보면 8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 같은 말이. 그런데 여러분 심히 아름다운 땅 이게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안악자손이 가득한 땅이에요. 남들은 다 200만 명이 다 봤을 때 거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땅이에요. 그 힘든 땅이 유독 아름답게 보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못생겼는데 내가 이쁘다고 어떻게 이쁘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쁘잖아. 그 여러분이 나더러 예쁘다 그러는 거잖아. 현실과 달리 사람이 좋으니까 이뻐 보이는 거잖아. 진짜 현실하고 관계없이. 자, 이거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렙이 그 땅에 안악자손이 가득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런데 지금 갈렙은 왜 그 땅이 심히 아름답다고 하느냐? 물론 사람 보지 않고 그 땅 자체를 본 것도 있지만 그 땅을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이어서는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말이 바로 같은 맥락이에요. 감사하면 좋아 보이는 거야. 감사하면 콩깍지가 딱 씌이는 거야. 하나님이 그 땅, 사람들 200만 명이 다 안 좋은 땅이라는데 유독 여호수아 갈렙만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지금 비록 뭔가 안 좋아도 분명히 그거는 까보면 아름다운 것이다. 분명히 그건 보배처럼 좋은 땅일 것이다 라는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든 게 현실적으로 이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몇십 평, 몇백 평 이런 거에 왔다 갔다. 우리 은원교회는 수준이 높으시죠? 뭐 이렇게 그까짓 것 때문에 뭐 이러지 않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아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아하게. 여러분 옛날에 선비는 어때요? 밥을 굶어도 에헴 이를 쑤신 거야. 이런 체면은 좋은 체면이에요. 체면을 막 차리는 게 안 좋지만도 이런 체면, 남 앞에 자존감 있고 말이지. 돈이 없어도 에이 돈을 이게 아니고 돈 없어도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 누가 나한테 굉장히 누가 그랬는지 잊어먹었는데 굉장히 환경도 좋으시고 돈도 많아 보이시고 아주 그렇게 보이신다. 그래서 맞다고 내가 참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어제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뒤에 가서 막 이럴 망정 거도 얼마나 좋아요. 글쎄 이게 바로 성도거든요. 왜?
그게 거들먹거리는 게 100%가 아니라 성도는 실제로 이제 이 땅을 뜨면 영원한 저 천국 영생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것 때문에 뭐 굳이 뭐 이러지 않는 힘은 좀 들어도 어떤 기분이 좀 우울할 때도 있고 짜증이 좀 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전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좋은 체면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체면 날마다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굴하게 사지 맙시다. 뭐 좀 있으면 다 한 번뿐인 인생 비굴하게 살면 뭐예요, 그죠? 넉넉하게 살아야죠. 그래,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식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이제 공 알죠? 공, 통통 튀기는 공. 공들이 모여서 불평 대회를 한 거예요. 배구공이 말했어요. 난 매일 힘센 선수들한테 싸대기 맞는다. 축구공이 말했어요. 야야 웃기지 마. 나는 매일 축구한테 허구한 날 축구한테 또 맞는다. 그랬어요. 야구공이 아이고 그걸 아무것도 아니 나는 몽둥이로 들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골프공이 웃기고 있네. 야 너네 쇠 파이프로 맞아봤어? 여러분 골프채가 쇠 엄청 무겁더라고. 내가 한번 들어보니까 엄청 무거워. 너네 쇠 파이프로 맞아봤어? 야 그거 너네 맞으면 골로 간다 이랬어. 그러니까 불평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골프공이 쇠 파이프를 맞으면 너희들이 머리 터져서 골로 간다 이 얘기 듣더니 갑자기 숙연해졌어. 그래서 이 공들이 야야 그럼 불평하지 말고 우리 감사대회로 바꾸자 이런 거야. 그래서 감사대회를 이제 바꿨어. 바꿔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먼저 배구공부터 얘기해. 야 내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있잖아 땅에 떨어지면 죽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땅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선수들이 다 이렇게 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선수들이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야 웃기네. 야 축구공이 또 말해. 야 나도 골문에 나 넣어주려고 엄청 선수들이 노력해. 그래서 골문에 들어가면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 지른다 그랬어. 이씨 그리고 또 다시 누구야? 야구공이 이제 야야 나 어쩌다가 멍둥이잖아. 이거 맞잖아. 나 글러브에 넣어주려고 엄청 노력하잖아. 글러브에 딱 했는데 어떤 때 만약에 내가 홈런으로 탁 날아가잖아. 뭐 관중들이 난리 환호 그런 환호가 없다. 그랬어. 마지막에 골프공이 뭐라 그랬냐. 나 쇠파이프로 맞으면 좀 아프긴 하지만 야 딱 맞고 날아가는 순간 아무도 못 본 거 골프장 무지 좋아. 그 골프장 경치 내가 혼자 다 구경한다. 그러면서 뭐예요? 야 그리고 이겨봐. 야 이기면 상금 대박 많이 줘. 그때 나도 으쓱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공들이 모여서 그래 맞아 그래 불평하고 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인가 봐. 이게 결론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고 행복하십니까? 네. 만약에 아니면 공들처럼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너무너무 좋은 내 인생, 너무너무 복된 내 인생,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이런 내 인생으로 여러분 아마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결같은 믿음 유지되는 비결. 두 번째는요, 감사는 시기심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딱 단 둘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를 통솔하는 지도자로 섰는데 갈렙은 성경을 쭉 봐보세요. 어디에도 그의 지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그냥 평범한, 오늘 처음 나오고 이게 마지막이야. 갈렙은 정말 그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 믿음으로 딱 살았는데 한 사람은 지도자고 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그냥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힘들어요. 그 밑에 사람이 물론 여호수아가 한 7살 정도 더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밑에 섬기는 사람이 정말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시기심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 자꾸 끌어내려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읽어보면 단 한 군데도 갈렙 때문에 일이 망쳐졌다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만큼 갈렙은 신앙 인격이 뛰어났다. 그 신앙 인격이 뛰어난 그 핵심 뒤에는 뭐가 있다? 감사가 있다. 감사가 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감사를 했으니 라고 감사라는 말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가 누구보다도 감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어디를 보면 아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그죠? 아까 7절 읽었죠? 저기 7절 읽었죠? 14장. 지금 본문에 들어가서 본문에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어디를 읽냐면요. 여기 충성이죠? 네. 그죠?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만 시작. 네, 이게 지금 자기의 충성의 그 발로가 바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바로 감사.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깊은 고백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시기심도 이겨내는 것은 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불평도 시기심도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먼 옛날 사탄이 노르웨이에 창고를 하나 지었대요. 근데 거기에는 미움, 슬픔, 눈물 이런 것들을 씨앗들을 다 저장한 후에 조금씩 자라나면 세상으로 다 보냈는데 이 씨앗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막 퍼져나가서 각종 마을에 다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한 마을에는 도무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대요. 그 마을의 이름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이 동화의 근거에서 노르웨이에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그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탄을 이길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하면 시기심도 이기고 불평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살면서 얼마나 가족 간에 교회에서 회사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불평거리 안 되는 거, 힘든 거, 부딪힘, 갈등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해결할 힘은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감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때 그 불평과 시기심도 이겨내서 결국은 여러분 이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돼서 결국에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특히 연말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